청년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88만 원 세대 또는 3포, 5포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M포 시대, M포 세대 그렇게 불리우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이생망 이런 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청년이 지금 어떻게 이 세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 때에 태어났는가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에 어찌 보면 아주 깊은 이런 절망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에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아주 높고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한 4분의 1은 자기가 실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소위 인류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그나마 시급을 받는데도 세금이 점점 좀 커져서 그것도 부담이 되고 청년들이 아예 연애가 뭔지 결혼이 뭔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미를 생존에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들. 그래서 소위 청년들을 가리켜 하루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군대를 이제 마치고 전역한 후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한가하게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을 쳐서 뭔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현실이 너무 그렇지 않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 알바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또 열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은수저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어느 대선 후보가 정말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현존하는 미래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 청년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패배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패배하는 인생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하는 방법, 비결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몇 개월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왠지 이게 그냥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좀 정탐을 하고 들어가자. 이 얘기를 모세에게 했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정탐하려면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봐라.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이제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10명은 갔더니 뭐 땅은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 같은 막 우리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하는 이면에는 우리 들어가 봤자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꿈에 부풀었던 백성들이 이 열정탕꾼의 이야기를 듣고 막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부연히 일어났습니다. 갈렙이 일어나서 조용히 해라 하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갈렙이 외치는 그 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길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이기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냥 그런 보고할 때 뭔가 질듯한 이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던 이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분연히 또 일어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못하리라. 그들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탕꾼이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갈렙을 비롯해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까지 이 두 정탐꾼은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돼. 해도 안 돼. 소용없어. 그런데 이 비율을 따져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 장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열정탐꾼은 곧 죽었어요. 재앙을 만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불신도 문제지만 백성들을 다 그 불신의 나락에 빠뜨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서 막 탄식하고 울고 하다가 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40일 정탐한 날짜별로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죠. 천국에 못 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1세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냥 고생만 당하다가 죽은 것이죠. 왜 그럼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2세대가 그걸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신으로 살면 저렇게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경고성 위에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신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10명의 불신, 그 불신을 조장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으시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운명은 결국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아니다!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세대 다 죽었지만 두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2세대와 함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평지도 아니에요. 험악한 산지, 저는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산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유다 족속들이 다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 같은 그런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여러분이 인생에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열정탐꾼은 어찌 보면 정확한 진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보니까 우리보다 등치도 훨씬 큰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안악자손은 꽤 등치도 큽니다. 그걸 딱 보니까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걸 생각 안 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을 포함시켰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딱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고 아무리 보고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에 14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갈렙이 하나님을 포함시켰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포함시켰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포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그 17세의 그 목동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이 아버지 이세가 얘야 지금 전쟁터에서 형님들이 전쟁하고 계신데 또 가서 좀 살펴보고 도시락도 좀 전해라.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저쪽 편에는 블레셋에 키가 막 2m 70, 3m 되는 골리앗이 그냥 칼 차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쥐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가 죽어있는 이런 상태에 다윗이 보니까 이게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블레셋 하면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하겠다고. 야, 네가 아무도 나서지 않네. 그래,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뭐 어른 갑옷이 되겠습니까? 고추장 무겁기만 그냥 벗어 제끼고 그냥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돌팔매로 확 던졌는데 그 어디 맞춰졌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기절을 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돌 맞고 죽겠습니까? 기절하니까 막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베어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뛰쳐나갔을까? 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딱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니까 그 거인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뛰쳐나가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둘이 싸웠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러한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도 가능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나쁜 상황도 여러분 인생에 뒤돌아보면 여러분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참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노라.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지는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꼭 포함시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이 중동에서는 아주 전쟁이 있었어요. 소위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입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아랍 사람들은 수억이니까 이 인구 비율로 보면 한 1대 100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집트를 주축으로 요르단, 시리아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아랍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해협을 딱 이집트가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못 다니게, 배 못 다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한쪽 눈이 이렇게 없는 이 모세 다얀 장군이 그 국방부 장관이고 이제 그 군대 이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 다얀이 전쟁하는 중에 첫째 날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신무기가 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신 기자들은 거기 무슨 비밀병기가 진짜로 뭐가 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밀 무기가, 신병기가 뭐냐? 그때 이 다얀 장군이 시편 121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그러니까 다얀 장군은 하나님이 비밀병기인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안개가 이스라엘 나일강에 그 안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공군 훨씬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기습으로 그냥 미리 다 폭발을 해버리니까 비행기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이죠. 다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나가자. 찬양했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계신데도 생각도 안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이거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어진 여건에서 패배하는 그런 씁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항상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꼭 포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밖에 안 봐요. 그런데 구름하면 비를 내리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그 구름 넘어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에 넣어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뒤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집어넣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정 닫고는 아예 생각도 안 했지만 이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포함시켜 봤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13장에 보시면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호와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지금 애굽 땅에 인도해서 죽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 믿음이 잘못되면요, 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다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창세기만 봐도. 그런데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잠깐 또 야단도 치시지만 그 자리에서 또 그 계획을 또 수정하세요. 수정하셔서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때로는 매도 맞고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순종해서 그런 괴로움을 좀 덜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또 실수하고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고 말씀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애쓰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더디고 잘 안 돼요.
해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뭐 한 20년 열심히 하더라도 한 2년씩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는 안 내리는데, 비도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뭐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증거가 나타나야지. 현실적으로 뭐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래도 좀 신이 나서 해볼 텐데 이게 1년도 아니고 한 100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있으면요 하다가 깝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는 뭘 왜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런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내하다 보면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또 읽을 텐데요. 여리고성을 왜 뱅뱅 돌았습니까? 이게 뭐 돈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라, 돌면 이긴다 그러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금박기, 이틀 장박기, 마지막 날은 7번 쫙 돌고 나팔 불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왜 돌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안 믿고서 왜 돌겠습니까? 아이 따서 기습이나 하자 이런 얘기 하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를 이제 점령하려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계 지역에 펠드리히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입을 하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펠드리 사람들이 괜히 맞서 싸우다가 우리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항복하자. 회의를 열어서 그러고 있는데 한 사제가 일어났어. 그러지 말자. 하나님을 믿자. 우리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냥 예배 드립시다. 어떻게 보면 아니 돌았나 지금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냥 종치고 예배 막 드리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이러니까 이 프랑스 군대가 무슨 구원군이 왔나보다 생각해서 철수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사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승리를 선포. 따라서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오늘 갈렙이 승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다른 소리를 해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우리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승리를 한번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 싸움도 안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꾸 선포하세요. 가정에서도 가장이십니까? 된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친구들이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해가지고 이거 안절부절 해보시고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불안 공포에 더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몰라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 당해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된다. 회복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극복이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삶에서 그가 경험하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열정당포는 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더니 진짜 안 되고 말았어요. 뭐 싸움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다 재앙을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자꾸 외쳐보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그 말 입에도 꺼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욥기를 읽고 있는데 자꾸 불평하면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더 일찍이 하나님의 그것을 선포하고 나갔다면 욥기서가 짧아졌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길어요. 지금 계속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부장에서 지금 막 너무 원망해서 읽기도 참 낯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부정적인 소리를 가족에서도 하지 말고 또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참 싫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뭐 어떤 지금 열심히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자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 깨지고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열정탕품 같은 거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 일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 산도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걸 믿어봐라. 그럼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선포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남들을 저주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복을 자꾸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누구 만나면 회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되는 것이고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문자 자꾸 보내주시고 격려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회복될 거야.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포함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